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음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 1절부터 쭉 보면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4절에 보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 것, 그것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과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기껏해야 정확하지도 않은 자기 나름의 판단과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추측은 하는데 그 추측이 다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그저께 그라콜란자 예배 중에 브라치스 임시숙소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키가 아주 작은 한 형제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를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3번, 4번을.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화를 내면서 예배를 존중하라고 헤스페이투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와서 앉아. 근데 그 형제님은 약간 정신지체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약에도 취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이 손을 보니까 손가락도 없어요. 저를 옆에 와서 자꾸 끌어안고 나중엔 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으켜 세우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도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분이 나의 방해거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나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형제님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마음이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의 느낌일 뿐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저도 공감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마음의 본문에 대상들이 있어요. 3대상입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풍병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기관들. 이 3 종류의 사람을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데려왔냐면 자기 친구, 자기 마을 사람 중풍병자를 소문에 듣자 하니 두루 다니면서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베세다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를 먹이셨다. 이 소문이 갈릴리 주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 사람을 데려가면 반드시 고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어디 나오냐면 2절 상반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데려왔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마음,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마음은 바로 중풍병자의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간단한 말씀이 우리말로 읽으면 포어나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비슷해요. 원래 이 원어의 그 느낌이 그렇게 크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 소자야 하면은 소자야, 우리 한국말로는 이 소자가 뭐냐? 요즘 쓰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쫓겨난 애야 이런 뜻입니까? 소자야 하는 헬라어는요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테크논은 내 아이야, 그렇게 합니다. 내 아이야. feel you. 중풍병자를 처음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이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안심하라는 더 놀랍습니다. 날세우라는 말입니다. 날세우. 용기를 내라. 격려를 받으라. 한번 이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다 뒤틀려 있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데리고 왔어요. 내 아이야, 용기 내라. 내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 얼마나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한 환자를 고치셨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울림이 되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장에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오래 누워있던 사람에게는 다시 걷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수십 년 누워있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지면 부러지거나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은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책감도 보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풍을 맞아서 이렇게 됐지 하는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에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있는 이 몸이 뒤틀린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마음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긍휼 없고 악한 판단으로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 환자에 대한 긍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신성모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뭐가 더 쉽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워요? 여러분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두 말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눈으로 보면 확인되는 거예요. 고쳐진 게. 뭐가 더 쉬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시비거리와 정죄와 판단에 들어갈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죄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 사람에게 죄는 영적인 문제고 병은 육체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몸이 고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되게 보이는 육체에 관한 것이 우선이고 안 보이는 영은 나중입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저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게 하신 걸 많이 보셨죠, 우리 간사님들은. 예, 그리고 여기 EDS 졸업생들 중에서도 좀 보신 분들은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휠체어에 앉은 아저씨가 일어날 때 그 아저씨를 데리고 온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미쳤던 사람이 정상인이 된 그 이야기도 주변 사람들이 겨드랑이에 끼고 그 사람을 데려왔었어요. 덩치 크고 말 못하는 그 사람도 그 볼리비아 아저씨가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데려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참 여기 놀라운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고침을 받더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번에 선교팀에게 그런 비디오들을 못 보여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서 하세요. 누구든지 다 처음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안 나와 본 사람들은 그런 일은 초대교회 때나 있고 지금은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 중단론자들, 세세이셔니스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단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에 갇혀서 그런 일이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30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중심이 확실하면, 주님 마음과 같으면 주님이 원하실 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영이 풀어지면 육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시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군가를 위한 금식과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누구죠? 바로 그저께 끄라콜란자에서 저한테 와서 안기던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로 주님께 데려다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풍병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기를 내라. 이미 내가 용서했다.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말을 전해줘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올라가신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교회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안정감 있는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면제받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그 빛이 뭡니까? 그 빛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란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에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가 일어나 걸으면 그라콜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마약을 끊고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면, 그들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카를로스 산토스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합니까? 중독자였던 우리 카를로스 목사님,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 열심히 하고 있죠? 책 쓰신 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책을 상파울로에서 다 팔고 히오에서도 다 팔렸어요.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기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게 될까? 이게 빵 나눠준다고 뭐가 될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 안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섬기러 가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저는 프라치스에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선교사 되라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느 순간 만지시면 이들도 카를로스 목사님처럼, 조나스 형제처럼, 천국에 간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변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긍휼 없이 남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감정은, 그것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속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정죄하고 중풍병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높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가세요.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경험이 맞다고 믿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교리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특별히 선교하는 선교팀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타일을 버리세요. 가서 안아주라 하면 안아주고, 울라고 하시면 울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 두려움 없이 하세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을 넘어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바로 우리 스스로가 중풍병자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앞에서 우리의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육의 문제까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의 보이는 현상들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영적인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영적인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끊어지지 않는 죄된 습관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만 끊어지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뒤틀린 팔다리를 가진 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게 문제가 교만인지, 그게 이중성인지, 그게 음란인지, 그게 남의 말 하는 건지 하나님께 지적을 받으세요. 그리고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크리스찬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놀라운 얘기죠? 교회는 다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라실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바울이나 칼뱅이나 루터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신, 성경책에 나온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무섭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평생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마음을 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볼 수 있냐?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어떨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할 때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말 안 듣는 것, 고집 부리는 것만 보고 아이들을 벌 준다면 아이들은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 좀 사랑해줘요,
나하고 놀아줘요. 나 좀 안아주세요. 그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속마음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한마디 기도의 말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우리 아버지는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지,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누가 사람의 마음을 홀로 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그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부가 곧 성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또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요. 다행히도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내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죄인들을 살피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이런 얘기를 기도할 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길게 미사여구 붙이는 기도는 가짜예요. 기도할 때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디 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여러분이 친하면은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녹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녹화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내게 생활비를 대주시고 학비를 대주시는 우리 인자하신 아버지, 잠시 들어가도 뵈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버지하고 안 친한 거예요. 문 열고 아버지 나 돈 좀 줘, 이렇게, 이게 더 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말 안 해도 다 아셔요. 근데 왜 우리더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화가 있어야지 친한 거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진짜 친한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뭔가 그 종교성 다 벗어버리고 그래야지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하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인간이 미워서 죽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요. 얼굴도 꼴보기 싫어요.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더 맛없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걔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변명해 주셔요. 나한테 믿게 한 사람을 변명해 주시는 게 대부분 제가 겪은 주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대화하고 살아온 그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불쌍하지 않니? 걔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너는 나를 알잖아. 누가 용서해야 되겠니? 아니, 내 억울함을 달래주기는커녕 걔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종교 생활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쭉정이에요. 가짜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대화가 없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실 때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면 굳어져서 성령님은 소멸되시고 나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대로 살 수밖에. 이게 캥기는 거 있잖아요. 캥기는 거. 누굴 미워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불편한 채로 그냥 있지 말고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당신을 근심케 해드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대답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울리는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떻게든지 내게 그분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키워드 전도예요. 키워드 전도. 사람의 마음 속에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단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딱 한눈에 딱 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성령님과 대화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어떻게 들어요?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떻게 키워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가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전도해요. 술병을 들고 계단 위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가서 당신 외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가서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미국으로 갔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고 셋째는 감옥에 가 있고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 말했는데 외로움이라는 단어 말했는데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다 끝났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한국의 KTX에서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는 예수도 안 믿어 절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당신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둘째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살인데 무면허로 운전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사고를 내고 집 나가가지고 벌써 석 달째가 됐어.
내가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여인에게 뭘 말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면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래요. 그래서 혹시 교회 가본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날 때부터 불교 신자예요. 절에 다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대구에 산대요. 대구 좋은 교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하고 주소를 딱 보여드리고 이 교회 나가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드님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기도 저하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KTX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야? 그 아주머니가 막 울고 처음 만난 사람끼리 울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눈물 닦고 일어나면서 이리 와. 그러니까 저쪽에 자기 딸이 앉아있어.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내내 기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흑인 아주머니까지. 계속 앞자리에 바꿔가면서 앞에 이렇게 마주보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 사역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틀린 거예요. 그걸 누가 아셔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특별히 어디 갈 때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하세요.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없는 이 사람,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수군대고 외모도 그렇고 직업이 또 매국노야. 매국노. 세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미워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잘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이 말로 그냥 사람을 한 단어로 사버리셨어요. 예수님 뭐 다른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불의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나.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면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야, 이놈 식경년. 어우, 저거.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애가 말썽 부리면 그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있거나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았거나 뭐가 있는데 그걸 갖다 집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아유 나가 죽어 임마 이런 소리 해보세요. 진짜 죽어요. 갈 데가 없어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왜 말썽을 부리죠? 성령님 왜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지방에서 안 나오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도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듣고 싶어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를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의 방법이고 예수님 방식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호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왜 끄라꿀란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반기죠? 10년 동안 빵 나눠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그들과 한마디 대화를 해도 꼭 들으려고 하고 살바도르에 가서 만난 그 한쪽 눈이 실명된 제시카라는 트랜스젠더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봤을 때
좋은 아들이라고 칭찬해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좋은 아들입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더니, 네? 당신 뭐 선교사 아니에요? 나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나 트랜스젠더야. 나 매춘부야. 왜 나한테 전도해?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좋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 엄마는 이스피리따예요. 영매, 무당이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먹고 살 줄 못해가지고 내가 몸 팔아서 우리 엄마를 여태까지 부양하고 살았습니다. 내 동생은 크리스찬인데 우리와 인연을 끊고 다시는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병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했고 기다린다고 말해라. 교회 나가겠냐고 물어봤어요. 못 나가겠대. 지금 당신 눈이 안 보이지? 그랬더니 안 보여요. 의사가 이쪽 눈도 이제 먼데 그러면 앞이 다 안 보이면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나는 아마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아. 그때 가서는 그때 방법이 생기겠지. 그러는 거예요. 너 눈 고쳐짐을 받기 원해? 그랬더니 원한대요. 제가 그 왼쪽 눈에다 손가락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빛이 돌아오라. 그때 우리 홍석 간사님 같이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시력이 몇 분 만에 회복됐습니다. 전혀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광장에서 매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뛰어와서 목사님 나 교회 갈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마음만 봐달라고, 내 슬프고 상처나고 외로운 마음만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누군가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면 내 괴로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내 뜻을 행하는 자를 내가 도우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의 영적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한 판단을 죽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하여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8년 전에 쓴 곡인데요. 제가 쓴 곡인데 그때 설교하려고 묵상하다가 이 곡의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처음 다시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그분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분처럼 말하기 원해. 그 눈처럼 바라보기 원해. 그 품처럼 안아주기 원해. 그 맘으로 살기 원하네. 그분처럼 말하기 원해. 그 눈처럼 바라보기 원해. 그 품처럼 안아주기 원해. 그 맘으로 살기 원하네. 모든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몸 버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내 평생 그 마음 담기를 원하네. 버림받은 자의 친구 예수. 그분처럼 울기를 원해. 그 손처럼 만지기를 원해. 그 귀처럼 들어주기 원해. 그 길 따라 가기 원해.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 그 생명 바쳐 죽임 당하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죽기를 잃어버린 자의 아비 예수.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죽기를 잃어버린 자의 아비 예수. 아멘.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 없는 게 힘드세요? 몸이 아픈 게 힘드세요? 저는 간경화라는 지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병든 것보다 더 힘든 게 제 안에 제 마음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제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